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 다시 사심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연합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리새파와 헤롯 당의 연합이었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그룹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연합이 불가능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먼저 헤롯 당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그룹이었죠. 그들은 세리처럼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매국노 집단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했던 민족주의자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생긴 것이고, 그를 음해할 목적으로 이 둘이 서로 성격이 상반된데도 불구하고 연합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주도 면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깨뜨리셨습니다. 결국 말씀이 힘이고 말씀으로 사단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빛보다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며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관계와 어두움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에 빛이 생기고 그 빛이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뒤이어서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적인 의무를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신을 분별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말은 쉽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TV에 나오는 생활의 달인들처럼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르게 되는 것, 그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일상의 반복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으나 계속 그 일에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분별이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노력하며 체득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거나 혹은 알아주지 않던지 묵묵히 긴 시간 세월을 스스로와 싸우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분별된 영적인 달인이 될 것이며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러한 말씀의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인 이제 23절부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두개인파는 바리새파와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유대교의 한 분파지요. 그들은 부활과 영생,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지금, 현재뿐이었어요. 모세 오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24절에 사두개인들은 죽은 형제의 가문을 잇도록 만든 고대 근동의 그 계대 결혼법, 그리고 신명기 25장 5절을 근거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는 이들이니 이들은 이 법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부활이 있다면 계대 결혼으로 인해 부활 이후 가정 질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부활의 불가능함을 입증하고자 그들은 예화를 하나 제시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장가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둘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했고 나중에 둘째 동생이 죽자 셋째 동생도 형의 아내를 취했고 이렇게 계속해서 결국 7형제가 모두 그녀를 아내로 삼았는데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요지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29절로 대답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길을 잃다,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다 라는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분별이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날마다 상고하였다, 즉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간절히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사건을 그리고 또 상황을 말씀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상황과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시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은 내세의 삶을 현세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30절에도 나와 있듯이 부활 때,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결혼은 이 세상에 속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결혼이란 인류를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제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류를 보존하고 확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이란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부활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활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다시 만날 가족들의 관계가 세상의 법칙과 현세의 관계를 넘어선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범위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정확히 예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광스럽고 행복한 재회가 될 것임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 32절 말씀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호렙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은 자로 규정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여전히 살아있는 그 존재로 규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죽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죽음이 아닌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말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손이 아기 모세를 바로의 위험에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분이 우리 생명이 되어 주신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유업을 이으며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이 죽음과도 같은 어두운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사건과 사물을 믿음으로 보는 능력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대신방,
이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마침내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잎이 올라오며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